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울면 안 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그 노래 가사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제가 청소년 때 한 교회의 청년 형제님이 그 가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산타가 뭘 알아? 저는 그 청년분의 말을 듣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형제님의 말이 정말 맞지 않나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산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하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지하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지하심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창조하신 것 모두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미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의 지식은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욥기 37장 16절 구름들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이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대는 아느냐.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AI가 많이 발달하여서 정말 상상 이상의 정보를 AI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때로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또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창조 때까지의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욥기 38장 4절과 5절 말씀,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드러낼지어다. 누가 그 도량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혹은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물론이고 욥 그리고 아담과 이브까지 창조가 처음 시작된 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까지, 심지어 창조 이전의 과거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일도 다 아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주께서 하늘에 보고 계시되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바라보시는도다. 그분의 거처가 있는 곳에서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똑같이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도 다 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새 일들을 내가 밝히 알리노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시는 방법은 사람이 무언가를 알게 되는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알게 됩니다. 일어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분으로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사람은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사람과는 정말 다른 특징이죠. 저는 아직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완전히 아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자신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교만이죠. 우리 사람들은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누군가와 반드시 결혼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결혼식 직전에 깨질 때가 있죠. 아니면 사람들은 결혼을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나 여건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외관 능력 침례교회에 있었을 때 마헤니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죽을 각오를 하시며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변수, 능력, 여건으로 인해 자신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100%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 덕분에 구약에서 나온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경 말씀에 나온 약속은 성취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이것도 사람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죠. 또는 우리가 미래에 싫어할 것과 좋아할 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가벼운 예를 들자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앱을 켜고 고민합니다. 아내가 고민하죠. 돈가스를 먹어야 할까요? 짜장면을 먹어야 할까요? 여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짜장면 어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짜장면? 아니야. 역시 돈가스를 먹자. 사이드는 뭘 먹지? 사람은 이처럼 사소한 것도 고민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할지를 몰라서 고민하죠. 또 조금 진지한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진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분야를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 학교에 가서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자주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예를 들자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정말 자신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만한 인생을 모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술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을 유지하며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며 많은 행복을 잃습니다. 다른 예로 혼전 성관계와 음란물이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것들을 즐기며 행복을 얻도록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혼전 순결을 지키며 나와 평생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와의 성적 기쁨을 추구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며 기쁨을 잃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상대를 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이 섬기는 마음의 우상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에 대한 가치관은 타협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하고 결혼 생활에 크게 실패하곤 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쉽게도 무엇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인지 몰라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불행으로 빠지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싫어하시는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6가지를 주께서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 해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의 씨를 뿌리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정확히 아십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분께서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는 사람의 두 다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삼위일체로서 완전히 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7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놀라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까지 다 아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한 그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오래전에 거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이라. 물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 가운데 결정된 선택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을 알고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덕분에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유명한 대화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 말씀,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셨고요,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그분을 부인하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5절 말씀, 또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에 하나이니 이는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즉시 수탉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그가 밖에 나가 비통하게 울었더라.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분을 배신하며 도망가고 심지어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베드로의 죄를 위해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욕먹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더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거란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수천 번, 수만 번의 죄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들을 미리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덕분에 인생에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해주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시고 허락하신 시련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시련도 그랬고요, 우리를 향한 시련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지혜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부모님이 마음이 찢어지지만 아이의 유익을 위해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네요. 그분은 잠을 청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이 한마디를 하고 다시 침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인가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겪은 어려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말실수, 우리가 했던 바보 같은 행동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찾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 하는데 자꾸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실패로 이끄는 우리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 말씀.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는 것과 나의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고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이는 오 주여 보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그 고난을 그분의 지혜와 사랑 속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분께서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은 그 어떤 자장가보다 달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하며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즐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전지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고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에 믿음과 평안을 회복하는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